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영육간에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주님이여, 우리 영의 양식이 없고서는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의 양식을 바라며 기도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가슴으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교사 되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 5번째입니다. 23가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5번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합력의 선이다. 합력의 선이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합력의 선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같은 우리 성경의 약속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자주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같은 우리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믿고 확신하고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위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머피의 법칙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불행한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가리켜서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행이 연이어서 오는 거죠. 어떤 불행이 잘못된 일들이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것이 또 오고 또 다른 것이 오고 하는 이제 그런 엎친 데 덮치는 그러한 우리 안타까움을 직면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운수 나쁜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연이어질 때에는 참 견디기 힘들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아니,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결국에 그렇게 엎친 데 덮친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질 때에는 우리 가운데 실망과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같은 실망, 이 같은 좌절, 여러분 혹시 이것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일이 계속 잘못되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데도 최악의 상황만 벌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정말 절망이 되어집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는 일이 반복될까? 최선을 다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약속이 뭐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화를 복으로, 실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를 복으로, 실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고, 또 그와 같은 실제적인 예가 성경 가운데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이 가운데서 우리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유명한 예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한번 되짚어 보면 그의 일생의 전반부는 정말 불행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 아니겠습니까? 머피의 법칙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화가 복으로 바뀌는, 아니 중간중간 그러한 경험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그렇게 화가 복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수로 변한 노예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을 당해서 이제 그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광야의 그 구덩이에 있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이 노예 상인에게 그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결국에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 뭡니까? 행정관의 그런 집에 그런 죄수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가 죄수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보디발의 아내와 관련 것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차례 이제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주인 보디발에게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렇게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모함을 하죠. 강간범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결국에 요셉은 감옥에 투옥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더 악화되는 거죠. 악화되는 것.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수로서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에 처음에는 요셉에게 어쩌면 신라 같은 희망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그러한 자기의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친분을 쌓게 되는데,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이렇게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다가 죄수가 된 사람들하고 감옥 안에서 친분을 쌓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왕의 술 맡은 그러한 직책을 감당했던 사람. 왕의 술을 맡았다는 것은 왕의 이제 건강을, 왕의 어떤 보위를 위해서 아주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독을 타거나 아니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관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근데 그와 이제 친하게 되죠. 친하게 되는 가운데 이게 그가 출소하게 됩니다. 그 관원이 출소하게 되자 이제 요셉은 희망을 갖게 되죠. 언젠가 나도 복권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던 그런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나가면 나를 해명해 줄 것이고 나는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무고함을 풀어줄 그러한 이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죠. 술 맡은 관원은 출소하고 나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2년이 걸립니다. 2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그 상황에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가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어쩌면 요셉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 간원이 나하고 친했던 그 사람, 나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이 나아가면 곧바로 바로 왕에게 그렇게 나를 설명을 해주고 풀어주지 않을까? 일주일이면 될까? 한 달이면 될까? 아니 2달이면 될까?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손꼽아 기다려도 이제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를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애초에 있었던 그런 소망은 그에게 더 이상 어쩌면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은 먼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운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터인데, 요셉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죄수였던 요셉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죄수가 재상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재상으로 변한 죄수라고 하겠습니다. 언제 일이 이루어졌냐? 술관원이 복직한 지 2년 후에 바로왕이 한밤중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하기를 원하는데 이런저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해몽을 들어도 양해차지 않는 거예요. 그 해몽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술관원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일합니다.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죠.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그 청년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을 불러서 한번 해몽을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에 요셉이 왔고, 요셉을 불렀고,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능숙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깊은 감명을 받고 요셉을 재상으로, 총리로 임명하게 되지요. 요셉은 재상으로 재직하면서 다가올 기근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 땅에 큰 역할을,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가족까지도 살리는, 자국의 가족까지, 민족까지도 살리는 일에 그렇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돌아보면 요셉은 납치에서부터 노예 생활로 또 감옥 생활을 거치기까지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문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소년의 꿈은 결국에는 제국의 지도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춰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내듯이 그의 모든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떻게 화가 복이 되었는가, 어떻게 화가 복이 되었는가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이렇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갈고 닦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또 우리 감옥에서 그렇게 노예로 죄수로 있지 않았다면 요셉이 지도자의 자질을 훈련받을 수 있었을까? 그저 아버지 야곱의 슬하에서 그렇게 기염받는 아들로만 있었다면, 그 광야에만 있었다면 그가 이 같은 지도자로서 훈련받을 기회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질을 갖추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화를 주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화를 통해서 복을 주신 것이다, 요셉을 훈련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감옥에 있었던 덕분에 고관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당대 제국의 고관들을 이 광야의 목동이 만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그가 감옥의 죄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럴 기회가 있었을까?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즉 앞날에는 모든 것이 화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제국의 재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경우에 불행이 없었다면 축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불행의 자리에서도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여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불행,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화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믿음은,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훌륭한 요리사는 재료를 탓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도 보면 냉장고를 열어란가 그런 게 있잖아요. 냉장고 안에 보면 온갖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조합을 이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 잡히면 냉장고에 어떤 물건이 있든지 어떤 재료가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정말 멋들어진 그러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우리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파가니니라고 하는 바이올린 있지 않습니까? 파가니니. 그 파가니니는 본래 연주자인데, 이 연주자가 하루는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쓰레기 비슷한 거의 이제 낡아 빠진 그런 바이올린 하나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파가니니가 드니까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명품 바이올린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들리면 우리 또한 명품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쩌면 실수와 실패투성이고 어쩌면 화를 이루는 삶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명품을 만들 수 있다, 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화를 복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그 모습은 요셉이 형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온 형제들을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동생 앞에서 형들은 벌벌 떨게 되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게 될 때에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동생 앞에서 우리는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저지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자기와 또 그들과 온 세상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요셉은 결국 자신의 형들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축복하고 가문을 축복하여 민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어떤 일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는 자격은 누가 갖춰야 되냐?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럼 그 자격이 뭐냐? 너무나도 쉽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자격은
화를 복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잘 갖춰지면 어떤 자격, 도덕적인 자격이라든지 어떤 성실의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충성의 자격이라든지 우리가 무엇을 공로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 한 가지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충성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힘쓰겠죠.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중심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의 말씀, 그것은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요셉처럼 신약의 바울은 하나님을 지극히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어땠습니까? 마냥 그렇게 복되고 안정되고 안전한 그러한 삶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또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해했던 사람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병에 들기도 했습니다.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그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시작. 바울은 여러 번 박해를 당했지만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어주는 그분의 섭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박해를 당할 때마다 그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했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도 성난 군중,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 2명의 로마 총독, 1사람의 왕 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도 요셉처럼 만약에 투옥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총독을 만날 기회, 왕을 만날 기회,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옥중서신과 같은 편지를 쓸 기회가 있었을까? 또 많은 간수들을 구원할 기회가 있었을까? 갇혔기 때문에 가진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바울이 놓치지 않았더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더라. 그래서 화를 복으로 삼는 기회로 만들었더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기회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서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시련과 고통의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런 당한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도 알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의 투옥은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행을 바울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물론 온 세상을 축복하는 기회로 선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바울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요셉의 불행을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바울의 투옥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해야 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신령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를 복으로 만들으시는 하나님, 실망을 희망으로 만들으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고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순간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화를 복으로 만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실망을 희망으로 또한 죽음을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러저러한 머피의 법칙과 같이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꼭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오직 믿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